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예. 자, 오늘은 제사장의 부르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길 원해요. 근데 오늘 좀 핵심적인 내용이 좀 몇 개 있어요. 근데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알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찾아서 읽으시기 바래요. 자, 우리 2장 9절 10절만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제사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택하신 족속이 됐고 우리가 유대인의 실족함을 인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방인들도 에베소 2장에 보듯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외인이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된 걸 믿으시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거듭났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이 자녀이기도 하고 신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 남편이 왕이면 나도 왕비죠? 예. 아멘? 근데 왕비가 그런 꼴 하고 다니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 아시고 계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안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거듭나고 성령의 생수가 넘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이 아이덴티티에 네 가지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사장인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소유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육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갈 영적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 맞죠? 자, 그런 사람이라면 그래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는 어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세상 지배자들의 그 소속에 돼 있던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어두운 데서 빌려내서 어떻게 했어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뭐를 해야 돼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거지 같은 덕 진짜 옆에 있기도 싫은 덕을 선포해서 되겠어요?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걸 잘 아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좀 돌아볼 만한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계시록 1장 6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계시록 1장 6절. 계시록 1장 6절만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한테 뭘 했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그런 나라를 통치하는 게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아멘이죠? 그런 그 통치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그 제사장이라는 원칙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심어져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거지 왕자인가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몰라가지고 거지가 된 사람이 있다는 옛날에 그런 저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자꾸 그런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보기도 내용 중에서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를 몇 개 뽑아서 지금 보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겠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자, 우리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의 언어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은 뭐예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데 우리가 시청각 교육처럼 간단하게 육적으로 보여주는 게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이 더 어려운 거예요. 영적이기 때문에.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을 많이 안 읽더라고요. 근데 구약이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기 위해서는 구약을 많이 보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를 풀면서 가나안 땅의 7 전쟁이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7가지의 악한 이 사단의 이 공격들, 그런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이라는 게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는 그런 영적인 것이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하고 나눴어요. 아멘이죠? 아멘. 네, 적는 거에 그치지 말고 똑바로 보세요. 적으면 뭐해? 행위가 안 바뀌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 공부하러 온 거 아니죠? 공부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비교해서 구약에서 영적인 성숙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초가 필요해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성경을 익히는 거고, 말씀이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돼요. 말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오직 성경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아멘 안 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안 보고 하나님을 안 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많이 성경 안 봐요. 지금 진짜 몇십 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어떤 교회에서 막 푸시를 해가지고 성경 안 읽으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성경 매독해야 된다,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요. 근데 저희는 지금 막 완전히 막 우격 다짐으로 넣다시피 하고 기도를 시키니까 도망가면 빡세다 그러고 도망가고 욕하고 도망가고 계속 그러지만,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알아야지만 경험을 하고, 또한 저는 거꾸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찾아보니까 다 성경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팩트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은 완전히 열려 있었죠.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짐승의 그 이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다 깨틀고 보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거. 왜? 제가 내하고 똑같아. 합한 자라는 게 뭐예요? 다윗 보고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저는 내 마음과 합했다. 하나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그때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통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나님은 영으로 교통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한테는 뭐가 생겼냐면 어둠이 들어왔어요. 어둠. 그래서 어둠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안으로 들어온 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대하면서 살았는데 그 어둠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됐잖아요. 인정하시나요?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을 때는 어떤 경우냐면은, 자녀를 낳아 보신 분들은 알아요. 뭐 아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도 엄마는 그 아기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리고 울면은 얘가 똥 쌌구나, 얘가 오줌 쌌구나, 뭐 아빠 정도도 알아요. 기저귀 갈아본 사람들은. 예, 그게 하나님과의 아담하고의 관계였던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예, 그렇게 그러니까는 그냥 말없이 쳐다보기만 해도 애가 이쁘고, 그냥 애가 뭐를 해도 다 이쁘고, 그런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애들이 커서 말 안 들으면 좀 약은 오르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 새끼인데, 그렇듯이. 근데 왜 아담이 하나님을 그래서 아담도 아기도 어떻게 해요? 엄마를 보면서 그냥 좋잖아요. 그랬던 건데 우리는 이 사단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단절이 들어오면서 어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어둠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깜깜해지죠. 그러니까 깜깜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몰라보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의 관계를 그렇다고 에덴 동산에 쫓겨냈다고 해서 아담과의 관계를 끊으셨나요? 아니죠.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연관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왜 족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했냐면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숨겨진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데 인간한테 어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소통이 끊겼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자꾸 틀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설명하는 모든 희생제사, 이런 게 정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다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걸 자꾸 만들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하고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던 거잖아요.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의 그러니까는 희생제사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여러분들이 구약의 희생제사는 아주 단순하게 성막 안에서 딱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성막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그래서 희생제사는 그래서 양 잡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그리고 깨끗한 양한테 내가 양이나 소나 염소나 갖다가 안수하면은 그 깨끗함이 나한테 오고, 걔가 내가 더러운 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잡아서 희생제사 드리면 그걸로 끝. 신약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계속 모세 오경, 모세 시대 계속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제사법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난 다음에 여러분들 선지자를 보면은 사무엘이나 누구 어떻게 희생제사 없이도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래서 대언자가 있었고 이사야가 있었고 에레미야가 있었고 계속 그들이 계속 제사 드리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을 통해서, 왕이 안 들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대언을 하게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하신 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의사소통을 하길 원하셔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조금이나마 인간에게 더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복음에 지금 흘러오는 계보죠? 계보라 그래? 아니면 역사라 그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흐름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의 경륜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싸우신 게 뭐냐면 인간의 어두워진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생각을 얘기하셨고 마음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시면 뭐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하신 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분명히 하나님 빛이다라고 했고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잖아요. 깜깜한데 불 켜면 환해지듯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계속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빛의 결과는 뭐냐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하고 개입하심으로 우리 안에 관계를 이뤄가시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진리를 깨닫고 나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계셔요. 일단 성령의 불이 믿음으로 인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안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불이 그냥 희미하게 있어서 그냥 저기 되면 여러분도 온몸을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불이 내 온몸을 활활 태울 수 있게 각 마디마다 연결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굉장히 그 성화되는 과정을 이루는 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칭의 구원은 뭐냐면 여러분들 믿는 자를 통해서 영접할 때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의 성장이 안 된 믿음이지만 갓난아이의 믿음이지만 끝까지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각자의 뭐냐면 모든 사람의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이 어둠을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둠을 밀어내셨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한테는 어둠이 있어요. 그 왜?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제사장이라면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은 제사장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요. 누구한테든 마찬가지예요. 아멘이세요? 그 제사장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령님이 함께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본성 안에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난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이기 때문에. 근데 어둠을 몰아내는 열려진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분의 뜻을 매일 매순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 영적 전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싸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이 우리한테 한 일이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했냐면 사단이 전쟁을 치러냈는데 어떻게 치러냈냐면 사단은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순절 성령님이 강하게 오시고 난 다음에 그 교회는 계속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어요. 많은 복음을 전했고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했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교회는 너무나 많이 변해 있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를 배우면서 사도행전에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배우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내가 지금 말을 좀 이쁘게 하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는데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있는 것이 명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지 알곡이 뽑히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놔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양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염소가 더 많아요. 양보다요. 지금요. 예. 양과 염소를 나중에 끝판에 갈라내시겠다고 하셨고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잘 구분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염소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 양이라고 볼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안 바뀌면 염소가 되는 거예요. 속이 변하면 겉모양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왜냐면 어차피 속에서 나오는 게 다 사람의 밖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 속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작은 여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내 포도원을 헐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리들이 양 속에 들어와서 살면서 슬금슬금 다 삼켜 먹어버리고 교회를 이상하게 파괴시키고 교회 안에 정말 너무나 어려웠고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이걸 보고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뭐 생활의 염려 때문에 덕과 같이 오는 주님 놓치고 많은 게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옛 이스라엘이 허물어졌던 거고 이 나라가 없어지고 디아스포라가 됐던 거고.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날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교회의 본 모습하고 너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도행전을 그래서 이틀 사이에 내가 3번을 한번 반복해서 또 읽어봤다고 했죠. 지난번에 금요일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자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옛 모습에서 멀어졌죠. 제사장이라는 직분에서 여러분들 정말 과거에는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게 어떻게 행해졌냐면은 초대교회에서 지녔던 능력의 근원은 뭐냐면 첫 번째는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께 매달렸고 교회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는 임재했으니까 많은 능력이 나왔고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갖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거기 교회에다 바치면서 같이 나누고 한 가족처럼 그렇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해서 욕심이 조금 들어가지고 지껏 딱 밤쳤다가 즉사해서 죽고 성령을 모독했고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교회는
그 교회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소통이 되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들,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거룩 하나님의 나라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아까도 지금 제사장의 아이덴티티를 읽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의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에 크리스찬들은 고증수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서도요. 왜? 그만큼 성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사도들이 전수받은 걸 자기가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르친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에 교회들이 옛날에 과거에는 교회는 산에 있는 동네라, 그래서 뭐 등불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 다니면 굉장히 좋게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은 개독교라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가는 어차피 코스예요. 근데 왜 근데 교회가 그럼 이렇게 내리막길을 타고 내려오게 됐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타락한 것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교회는 처음부터 원수하고 치열한 전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핍박으로 몰고 갔어요, 사단이. 이것들 안 되겠어. 이래가지고 핍박으로 몰고 가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2세기야 3세기 때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그래서 오죽하면 카타콤이라고 해서 지하에 10몇 층까지 지하를 파고 거기서 그 핍박 때문에 숨어서 거기서 살면서 3대까지 자녀를 낳으면서 거기서도 나오지 않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의 영에서 멀리 떠나게 했으면, 그러니까 세상과 아주 분리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카타콤이라는 그 자기네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그래서 완전히 목숨까지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이 땅이 뭐냐,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다 버릴 수 있다라고까지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단이 보니까 이분의 설명이에요. 재밌는 게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예요. 원수가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먼저 핍박을 해서 막 쪼았는데 거꾸로 이것들이 더 그러거든. 그러니까 방법을 바꾼 거예요. 사단이 이거 실패했구나. 내가 이거 쪼아봤자 소용없구나. 그래서 사단이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다르게 세웠대요.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교회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붙임이 끊임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 이제 연합을 하게 하면서 분열과 논쟁과 그러는데 시간을 보내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교단 교파가 생기고, 그리고 사랑이 결핍되고 회개가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라, 네가 오라, 장로가 오라, 감리교가 오라, 뭐가 오라 하면서 교파가 계속되면서 분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400년 동안 똑같이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 기간 내에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이 있었던 거고. 근데 그 이후로 진짜 무슨 파가 생기면서 카톨릭이 생기고 이러면서 분열과 분파가 계속 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은혜는 제한돼 버리고, 그리고 교회에 뭐가 들어왔냐면 철학이 들어오고 고대 그리스 문화가 들어오고, 그리고 계몽주의 같은 현대 철학이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라는 책을 보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문화로, 글로벌 문화로 들어와서 교회의 모든 것이 망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에서 인간의 지혜가 주된 스승이자 주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 그래갖고 사람의 교리와 교파를 만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것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따를 때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순종함을 우리가 배워야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인간의 지혜를 대처해버리는, 그래서 그걸 보고 대처신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그 대처신학이라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유대인을 패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점으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이며 의에 제한된 인지 능력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것이 여러분들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성, 즉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분석하는 데 몰두가 되어 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강의하는 내용을 보면 지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깨달음이 뭐냐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내적 치유다 뭐다라는 게 다 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강의가 보면 지적인 강의가 되게 많아요. 지금 역시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본질과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 이 문제가 공회에서 계속 쟁점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우면서 파가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계속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분열은 교회를 몹시 약하게 만들었대요. 이게 지금 교회 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였던 몸이 나누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초대교회만 해도 300년, 400년 동안을 거의, 그러니까 4세기 동안을 거의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왔는데, 벼랑간에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분열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또 사역에 대해서 어떤 걸 찾아볼 수 있냐면, 자꾸 교회에서 젊은 층이 지금 떠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쌈박질이라고 구리타분하고 진리를 안 가리키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생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뿜어낼 수 있는 말씀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네 생각과 이론을 내놓으니까, 그러면서 자꾸 저기가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젊은이들이 세상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 세상과 구별되게 살으라고 하는데, 세상과 구별될 만큼 교회가 그만큼 정말 배 안에 있는 그런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역할을 못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이 자꾸 세상적인 수준으로 맞춰서 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자꾸 또 문을 낮춰가지고 세상적인 수준으로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했냐면 수준을 젊은이들에게 맞춰서 내리고 그들이 가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자꾸 와가지고서 자꾸 교회 문을 낮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히브리 문화를 볼 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 말씀과 기도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들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몇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나라를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볼 때 그 인류 역사상, 근데 그들은 뭐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는요. 뭐 요즘에 시나고그라는 게 있어서 자기네들 회당이 있지만, 그때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홀로코스트를 당하고 뭐 했을 때는 회당도 없었고 그냥 가정에서 정말 그 부모들이 자녀들과 전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읽을 수도 없었으니까, 그런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도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잘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수했을 때 그 아이들은 그냥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냥 그 아이들 속에는 그냥 삶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이제는 젊은이들에게는, 우리는 지금 젊은이들 빼앗겼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그 아이들의 사고방식을 바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다 자녀들을 그냥 맡겨놓고 그냥 자기는 나름대로 가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라는 그거를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지금요. 구약 성경과 반대되는 일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정에서조차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게 우리는 예배라고 알고 있었고, 교회는 그렇게 교회 나와서만 예배를 해야 된다고 또 가르쳤고, 그러니까 이 분열이라는 게 오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 자기 교단 교파에서 파별로 사람 모으기만 급급했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를 가르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지금 와가지고서 젊은이들을 끌어들여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세상의 영과 세상의 방식을 청년들 모임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분이 여기 이 책에 설명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와 마지막 때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분은 정교예요. 잘 몰라요. 우리 개신교를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명목 아래 세상의 영과 세상의 방식을 교회와 청년들의 모임에 끌어들이는 것을 허용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요란한 음악과 조명들을 사용해서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청년들이
혼란하게 되면서 유치를 하기 청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 유치가 됐느냐 이거야. 안타깝게도 이런 젊은이들을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끌어들이지 못했다는 거야. 왜? 말씀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뭐 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갈망하는 마음을 채워주지를 못했던 거야.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 말씀 안에 있는 훈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공허함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래서 교회는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에 도움이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래서 우리가 미국에도 지금 많은 청년들이 떠났고 그래서 뭐 헤비메탈이나 뭐 그런 음악에 빠져 있고 그리고 지금 청교도 정신이라는 건 제로가 돼 있고 지금 제일 먼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미국서부터 생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그 전철을 다 밟고 있는 게 우리들이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라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11절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오늘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교회 모으면 더 이상 뜨겁지도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계속 확장은 하는데 뭐냐면 세상의 영과 육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자꾸 세상 것과 그러니까 같이 연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진리가 자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진리를 갈망하는 이 하나님의 본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갈망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밖으로 계속 밀어내고 성경의 진리를 잡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가 돼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낮아지는 훈련을 하고 정말 자기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사도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시험 들었네 뭐 했네 그리고 자기의 그러니까 그 쓴뿌리를 계속 내놓으면서 사람들은 이리 왔다 저기 왔다 자기 좋을 대로 다니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돌아가자. 그래서 초대교회 그 사도들의 발자국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되고 그런 걸 지금 우리가 가자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를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배워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하나의 기관이 돼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지금 그러면서 여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안 되는 거는 구약성경이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안 보기 시작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자꾸 알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는데 여러분들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나가는 자세를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자꾸 묻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뭐 해야 되느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둠이 들어오기 때문에 깜깜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악한 영을 어둠이라고 하잖아요. 어둠의 영이라고도 하고.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근데 빛이 들어오고 그러면 어둠은 떠나가요. 근데 어떻게 돼요? 교만한 마음이 또 들어오면 어둠이 또 들어와 버리고 또 겸손한 마음을 또 밀어내 버리고 계속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를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살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둠 때문에 회개를 했지만 또 다시 먹고 다시 또 내보내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들이 해요 계속. 잘못했어요. 지금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회개 세미나라고 했지만 회개를 여러분들이 그 인본주의적인 회개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말씀이 차선 내 안에서 가장 말씀이 나를 체험하게 만드는 게 말씀인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어둠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은 어둠을 밀어내는데 최고의 그러니까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자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정말 매일같이 그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 습관이 우리한테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교회 나가서 수요일날 수요예배 나가야 돼. 금요일날 금요예배 나가야 돼. 주일날 주일예배 나가야 돼. 야, 나가는 교회가 됐지 댕기는 교회가 됐지.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여러분들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지 않았고 그 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시나고그 가서도 기도했고 자기 집에서 샤밧이라는 걸 가지고 자녀들하고 나누고 매일같이 그 가르치고 떡을 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매일같이 떡을 떼었죠. 예,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계속 어둠을 밀어내는데 방해를 받아가지고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이런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났어요. 6개월쯤 하면 다 배웠다 그러고 떠나고. 왜 그래요? 이게 힘든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했고 태어날 때부터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을 가진 자기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힘들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에서만 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 가서 예배는 교회 가서 하는 거고 기도도 교회 가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지 집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동행이 뭐야? 같이 가는 거. 함께. 나 안에 있는 거. 미드잖아. 같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우리가 자꾸 지금 어떻게 하냐면 동행한다는 삶을 갖다가 교회 가서 동행이야. 그럼 올 때는 어떻게 돼? 아닌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게 하다가 안 하다가 반복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거다. 그러고 내가 잡은 거잖아요.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하니까 기도도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하니까 어떻게 돼? 내가 변화가 안 되고 옛 것을 다시 먹더라. 근데 진짜 이거를 해보니까 이거 매일같이 그 기도 자리에 앉는 이 습관이 진짜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변화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냐면 구약이 신약보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성령님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구약에서는 타락의 결과가 더 많이 확대돼서 보였어요. 신약은 우리가 뭐냐면 성령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게끔 굉장히 뭐 심플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쳐줬지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구약에서는 아버지가 어떻게 어린애들한테 가르치는 거 똑같아. 이렇게 해요. 다.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 많이 읽고 구약 성경 안 읽은 사람 정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진짜 모르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몇십 년 다녀서 구약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다는 사람이 지금 태반인데 그걸 들으면서 저 자매도 구약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신약에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성숙함이 우리가 신약 성도라고 하면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해요. 아주 뻔뻔해요. 나 역시도 뻔뻔하고 여러분들도 뻔뻔해요. 철판 깔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성령님하고 친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뭐냐면 빛이 있는 신약의 사람으로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에 친숙하다 보니까 정말 성령님은 그대로 그냥 뭐 진짜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냥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빛이 어둠이 여러분들 더 많기 때문에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도 그 빛이 어둠을 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둠이 70%고 빛이 30%면 퍼센테이지적으로 못 밀어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하면서 이거 지금 훈련하자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고.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읽고 신약 안에서 살려고 하지만 불행하게도 충만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어둠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성령 충만, 내일은 귀신 충만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는 진짜 마지막 우리 6시, 5시, 거의 5시까지 했는데 와, 정말 굉장히 가볍게 했어요. 너무 가벼웠어요. 근데 우리 저 자매도, 상경 자매도 진짜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돼간 사람들하고 같이 하니까 우리 그때 5명 있었어요. 근데 이 몸이 너무 가볍게 그 다음날 이러니까 여기가 너무너무 아픈 거, 허벅지가. 경배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가볍게 그냥 끝까지 다 했어요. 제가 어떤 때 깨부리고 들어가잖아요. 그 힘들어서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이번 주 금요일 날 너무너무 쉬웠어요. 줌에서도 정말 우리 성도들만 들어왔더라고요. 그때는 진짜로 다 우리 권사님 여기 독일 자매 그리고 임분희 권사님 다 이렇게만 들어왔지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 권사님도 150병까지 끝내고 이제 들어갔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내가 그래서 와, 이게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쉽게, 그리고 진짜 우리 전도사에서 끝까지 다 하더라고요. 너무 쉽게 했어요, 그날이요. 그리고 이 영이 깨서 제가 7시, 8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거를 보면서 아침에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본질 그대로 내 거를 만들지 말고 이 메시지 안에 있는 거를 본질을 좀 전하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자꾸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어둠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의 영역에 아직도 어둠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둠을 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게 굴곡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속적인 기도가 여러분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그냥 계속 굴곡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안 해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진리를 아버지가 아들한테 계속 반복하듯이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 성경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돌아와. 너 돌아와. 계속. 돌아오면 내가 너 복 줄 거야. 근데 아니면 어떻게 돼? 너 맞아. 어떻게 맞아? 계속 그걸 하나님께서 주입시키셨어요. 그 애한테 잔소리 계속 하듯이. 그러니까 애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싫어 이러고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으로 애들 보면 알아요. 그런 식으로.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언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와 우리가 현대신학의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 현대신학은 신약에서 구약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완성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구약이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현대신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 절차나 희생제물 같은 거 그런 게 필요 없어졌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초대교회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래서 대부분 신학교에서 이런 걸 참 많이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서 다 완성됐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법은 뭐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저희들도요. 그런데 십자가는 여전히 신비한 비밀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의 수준으로는 그 방법을 그 수준을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으로 돌아가서 계속 아버지가 그냥 막 입에 쓴소리가 나도록 계속 하듯이 부모가 그렇게 잔소리하듯이 그 잔소리를 보면서 이게구나 이거구나 그걸 알아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우리한테 구속함을 보여줬고 그 희생제물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안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희생제물이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기 같은 거를 꼭. 그래서 레위기 보면 저도 신학교 때 레위기 되게 싫어했어요. 이거 또 봐야 돼. 숙제하기 때문에 봐야 되고 이랬었던 거예요. 근데 신약의 십자가는 구약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하고 동일한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물을 드릴 때
읽는 신약의 십자가 같은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금은요. 그래도 많이 이해하고 계시죠? 뭐 이해 못하는 사람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말씀 읽는 거를 그냥 유튜브 1.2배속 틀어놓고 귀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십 독하고 몇백 독을 한 사람들은 귀로 읽어도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읽지도 않은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귀로 들으면서 성경 팍 눈으로 보는 거, 이거 뭐냐면 머리에서 빛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뭐가 되냐면 지식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지식이 돼버려서 자기가 이해와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자원 이론도 실패했다는 게 뭐냐면 지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고, 큐티도 요거 지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적용해, 그래가지고 적용하는데 그 다음날 되면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빛으로 와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꼭 소리를 내서 말씀을 먹으세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십자가는 주님과 뭐예요? 또 화해의 길이 열어져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인 거예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나를 내 죄에서 구속하고 예수님이 대신 나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제가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찾질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길을 열어주신 게 뭐냐면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절하고 100% 좋은 표현이 뭐냐면 이게 바로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십자가는 주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죄는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하고의 하나님하고의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이 막혔던 담을 뚫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구약에서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신약의 삶을 살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죄로 인한 희생제물을 우리가 말하는데 십자가에서는 모든 죄를 다 다루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죄와 허물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왜 얘기를 하냐면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지금 성경 번역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십자가에서 뭘 다뤄야 되냐면 죄와 허물의 차이를 설명을 해요. 이 구약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9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느헤미야 9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날 수문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네, 거기까지만. 여기 보면은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랬어요. 그쵸? 근데 여기 이게 지금 반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표준세 번역 가지고 있으니까 표준세 번역을 한번 느헤미야 9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쇼크 좀 받았어요. 이거 진짜 맞는 얘기거든요. 자,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표준세 번역으로 자 24일에 이스라엘 자손 시작. 그날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붉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체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거 볼게요. 그들은 제자리에 선체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복했다 그랬어요. 반대죠, 지금요. 개혁개정판하고 저기하고 반대죠. 근데요, 지금 제가 옛날에 이 조상죄에 대해서 조상의 허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성현경 목사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8년 있으면서 연구를 했잖아요. 차 목사, 이거 허물이라는 게 자기 죄고 죄라는 게 조상죄야. 이게 거꾸로 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열주의 허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돼 있죠. 옛날 성경에는 이게 열주의 허물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상들의 죄 허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옛날 개역개정에는요. 근데 이게 뭐냐면 죄와 허물은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중보기도책 5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 이거 제대로 설명해 줘야 되겠다. 허물은 뭐냐면 허물은 내가 잘못한 행위래요. 허물이라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허물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신약 성경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다 죄예요. 그냥 다 죄. 그냥 허물도 죄. 그냥 허물도 죄도 다 죄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요. 근데요. 허물이라는 얘기는 이 구약성경에 나온 번역본의 허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지은 행위. 자기가 잘못한 행위. 그 다음에 죄는 뭐냐면 나의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데 그게 허물의 근원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근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허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허물의 근원. 그거를 우리가 사실은 이게 지금 번역이 그러면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자기의 죄와 열죄의 허물이라고 바꿔놓든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희한하게 돼 있어요 지금요. 예. 그러면 죄라고 구약성에서 죄라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죄라고 다른 부분은 뭐냐면 허물 그 자기가 타락한 본성으로 아니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니까는 그 지은 죄 자기 행위로 지은 죄 그게 어디서부터 내려온 거냐면은 죄로부터 윗때부터 본성으로부터 내려온 거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말하자면 근데 말싸움인 거야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두 개를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찾아봤어요 어제요. 느헤미야 9장에 나와 있는 이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반대인 거야 말하자면요. 자기의 허물과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다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의 허물과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다라고 개역 이거 뭐야 그 표준세 번역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맞는 번역인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허물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행위로 지은 죄. 예. 그리고 죄라는 자체는 뭐냐면 이 내가 행위가 왜 그렇게 됐냐면 윗때부터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타락한 본성의 허물의 근원이 뭐냐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뭘 다루냐면 허물을 다룬대요. 처음에 죄를 다루는 거죠. 내가 지은 행위, 허물을 다루고 그 허물의 근원은 죄의 본성이 다뤄지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자기가 행위로 지은 죄, 그 다음에 그 열조로부터 내려온 그 본성, 그 본질까지 다루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그래서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죄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내죄, 조상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 근데 조상죄라고 하면 또 두 단위네, 10단위네 하니까 이제 그냥 죄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본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똑같잖아. 내가 그때 성현경 목사하고도 얘기를 한 적이 똑같잖아. 이러나 저러나 뭐 열죄, 허물이나 뭐 죄나 뭐 달라. 그러니까 맞아. 사실은 그래. 근데 이제 번역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허물이라는 게 내가 지은 죄고 이 죄라는 게 열죄부터 내려온 근본 뿌리라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걸 바꿔도 소용없어. 왜냐면 개역개정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이대로 그냥 제가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시편 32편을 한번 보세요.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어보세요. 자, 시편 32편. 자, 읽어보세요. 개역개정으로 시편 32편 1절 2절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으면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허물이라고 그러면 열조부터 내려온 죄, 그리고 자신의 죄라 그러니까 이건 내 죄.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잖아요. 개역개정을 보면은요. 맞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 표준세 번역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거역한 죄는 뭐예요? 자기가 지은 죄인 거예요. 자기가 거역했죠. 행위로. 아멘이요?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거역을 누가 했어요?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거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3, 4대 저주를 내리고 디아스포라로 가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아까 느헤미야 9장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들의 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허물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행위다. 그리고 죄 그러면 나의 타락한 본성. 즉 말하자면 허물의 근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근원이 뿌리와 근원이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근데 똑같아. 말싸움인 거야. 이래저래 마찬가지야. 허물이든지 죄든지. 예. 그래서 느헤미야 9장에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조상들의 허물이 자복이 아니고 이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또 보주세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만 읽어주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허물과 죄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네 죄, 네가 잘못해서 지은 죄하고 너의 타락한 본성 허물의 근원이 되는 그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 표준세 번역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똑같이 되어 있어요. 또 읽어봐봐. 야, 이 번역본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이거. 자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허물이나 죄를 분배를 안 해놨어요. 다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냐면 허물이라는 거는 네가 지은 죄, 죄라는 거는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내려와서 이때부터 흘러내려온 죄. 이게 죄고 허물은 네가 행동으로 지은 죄. 이렇게 분별을 해놨어요. 구약은. 신약은 뭐냐면 허물, 죄 똑같아. 그 끌고 왔기 때문에 죄 짓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한 본성, 그래서 허물, 그러니까 내 허물의 근원이 뭐냐면 죄인 거예요. 이 타락한 본성. 그러니까 말싸움이지 본질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죄라는 그 자체부터가 시작해서 여러분들 타락한 본성 없이 들어온 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를 그냥 허물도 똑같고 죄도 똑같고 타락한 본성으로 들어왔다는 거를 알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허물도 죄도 타락한 본성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을 다루고 또 허물의 근원이 되는 죄의 본성이 다루어져야 된다. 그럼 뭐부터 다뤄져야 되냐? 십자가에서는 자기의 뭐부터요? 타락한 본성 허물부터 다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의 죄가 회복이 돼. 내가 이 자기의 허물을 회복해야 되는 게 이건 거예요. 회개. 예.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가 되지 않으면 위를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의 근원인 타락한 본성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신약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타락한 본성을 다루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은 죄부터 시작을 해서 이 타락한 본성까지 여러분들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찾아내고 십자가에서 끊어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성경에서는 범법이다,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더 깊은 죄의 본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원적인 것을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것을 다루는 게 뭐냐면 즉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지금 죄의 뿌리의 본성인 이 뿌리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 뿌리는 어디서부터 다뤄져야 되냐면 여러분들 깊은 말씀에 여러분들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 본성의 뿌리를 다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라, 뿌리를 내려라.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회개하고 오늘도 맨날 말씀으로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3년이다 5년이다를 계속 우리가 외치는 게 바로 초대교회에서 외쳤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이게 습을 만드는 것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자면 이게 영적인 언어 되는 거야. 옛사람을 못 박는다는 게. 죄의 뿌리를 다루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부르심은 뭐냐면 그래서 구약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시청각 교육 같은 거라고 했죠. 네. 그래서 신약은 뭐냐면 내 마음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각 교육을 통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요즘에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는 제사장을 구약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지를 않고 있어요. 그냥 지금 신약 개념으로 내가 성전이니까 난 제사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어떻게 바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꾸신 거예요.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냐면 구약의 완전한 토대를 통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구약의 십자가의 제사가 뭐예요? 그 번제 이 드리는 방법 화제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보혈의 피로 우리한테 그 구약의 소통 방법으로 그대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말할 때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나오는 것이 먼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권이라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 권위를 가져야 된다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신약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난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선포하면 돼. 그러니까 산들아 없어질지어다 질병에게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역을 계속 했지만 여러분들이 변했냐 이거예요. 열매가 없었지 않느냐 이거 순간적으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진정한 중보 기도는 수년이 걸리는데 여러분들 몇십 년이 걸려도 그 결과가 여러분들 반드시 있다면 여러분들 해야 되겠죠? 아멘. 결과가 없는 우리가 이 제사장의 중보자역 사역이라면은 여러분들 그 해야 될 필요가 없지만 반드시 수년이 걸리고 수십 년이 걸려도 사람이 변하고 여러분들이 본질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예,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수년이 걸린다 해도 반드시 바꿔야 돼요. 죄송한데 여기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화면을 안 켜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뭐 때문에 여기서 예배를 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하는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화면도 안 킬 정도 같으면 뭔지를 모르겠네. 그거는 예배 본질이 틀린 거예요. 자세가 벌써 틀려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권위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아멘이 아니고 그냥 다 아멘인 거야. 하나님의 권위고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아멘이지. 그러려면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 이게 뭐냐면 권위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정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에 나오는 자세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더 우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우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따로 분리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이 되고 싶으세요? 제사장 되기를 원하시죠? 아닌가 봐. 이제 아멘 하다가 아멘이 쏙 들어가 버렸어. 따로 분리된다니까 겁나가지고. 제사장은 우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따로 분리되고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르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여러분들 구약에서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여러분들 구약에서 보면서 신약의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부르심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 보면은 어디 있어요? 제사장 사역은 어디 있죠? 이 성전 바깥에서 있어요. 왜냐면 성전의 밖에뜰, 이 밖에뜰에서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제사장은요. 여기서부터 양 염소 갖다 놓고 여기서부터 안수해 주면서 흙가백 갈라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밖에뜰과 안뜰이 있죠.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또 물두멍이 있고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사장 사역은 어디예요? 하나님과의 진짜 독대는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해요? 밖에하고 완전히 구별된 장소죠.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또한 어떻게 했냐면 구약에 있는 개념을 알아야지만 제사장의 직분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 안뜰에서는 하나님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사람들한테 사역을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염소 잡아갖고 왔을 때 그걸 보는 건 사람한테 사역을 하는 거고 성전 안뜰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죠. 그리고 뭘 입어야 돼요? 성전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옷 갈아입는 데는 뭐냐면 제사장이 밖에 사람들하고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에봇이라고 그래서 여기 12가지 보석을 딱 달고 그 정체성을 다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이 분리된 상태로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출애굽기 그 28장 29장을 보면은 이 아론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준비하는데 수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그리고 그 레위기 9장하고 16장을 보면은 그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 그 제사 드리는 제사법에 대해서도 수년이 걸리면서 그걸 가르쳐 줘요. 그 여러분들이 그거는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좀 읽어볼까요? 그러면 읽어보라면 전혀 또 안 읽어. 아주 웃기는 게 여러분들은 아주 재미난 게 뭐냐면 안 읽는 은사가 있어. 그럼 맨날 바빠서 못 읽는다. 너무 많아서 못 읽는다. 이러는데 자 출애굽기 28장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5절까지만 읽어보세요. 너무 많으니까.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감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있을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자 거기까지만 읽고 자 그 다음에 36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아니 31절부터 36절까지.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에봇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섬유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섬유, 한 금방울 한 섬유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 자 36절.
너는 또 또 순금으로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제사장에 여러분들 옷을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뭐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뭐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는데 지혜 있고 지혜로운 영으로 만든 사람들한테 그 옷을 만들게 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서 뭐 진짜 여러 가지 보석을 통해서 하는데 하나님 뭐냐면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도장 새기는 법을 그 위에 새겨 놓을 때 뭐라고 하냐면 성결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9장에 보면은 쭉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1절, 2절만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그냥, 자, 5절까지만. 자, 시작.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리니 이러하니 곧 어린 수수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방주리에 담고 그것을 방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네, 거기까지만. 성결과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며 간을 씌워.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예, 아론이 대제사장일 때 그 자식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그 직분은 뭐냐면 성결과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죄 지은 그 제사장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대면을 할 때 직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방울을 달아서 허리에다 방울을 달아놓고 직사하면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장이라는 거는 거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약의 제사장들 여러분들 아까 읽으셨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고 뭐 진짜 뭐 엄청나네.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아이덴티티가 5개가 있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근데 거룩해? 얘기해봐. 하죠? 자, 우리가 레위기 9장 한번 살짝 한번 읽어볼게요. 자, 레위기 9장. 자, 이 레위기 9장에 보면 여러분들 제사법이 쭉 나와 있어요. 속죄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놔두세요. 오늘 너무 많아 이거. 9장하고 16장은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메모해놨다가. 자, 16장 중에서 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의 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들 십자가 달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옷을 찢었죠. 그래서 속옷은 호지하냐고 통으로 짠 거라서 제비를 뽑았다고.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네 쪽으로 찢은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자면 회개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려면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회개가 바로 제사장의 옷을 돌려드리는 거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럼 제사장의 직분이 뭐라고요? 성결과 거룩이에요. 예. 성결과 거룩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바다고 교회는 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가 구멍이 나면은 침몰하죠. 타이타닉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요. 네. 근데 과연 지금 교회가 배가 됐나요, 지금? 그 세상과 타협해서 진짜 거의 침몰할 단계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뭐냐면
구약 성경은 뭐냐면 제사장은 완전히 밖에 사람들부터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토대로 한다면 우리가 성경의 옷을 의미로 얘기하는 옷은 나의 외모, 행동, 나의 모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은.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서 성전이 돼 있다면 나의 행동, 외모, 모양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껌파리가 아니야. 지금은 홈레스가 아니야. 자기 스스로도 자기 외모도 여러분들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영원해서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신약은 어떻게 돼요? 성숙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히 옷을 갈아입고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것뿐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는 것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자, 오자매님 이제 좀 인정하시겠어요? 오늘 내가 왜 이 얘기를 끌고 들어서 먼저 전야제를 치렀는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미로 옷은 뭐냐면 나의 외모요, 행동이요, 나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턱 화면 끄고 지는 자빠져 있는데 누웠는지 알지도 못하게 그렇게 예배한다면 여러분들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제사장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옷 갈아입는 데에 대한 의미를 깊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옷 갈아입는 것은 내가 단지 다른 사람이 되는 거 아니고 뭐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계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쁜 옷 입고 오면 어떻게 돼요? 잘 정숙해지죠. 그런 거 있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내가 내 행위가 여러분들 자기 그 옷 안에서 굉장히 자기가 전 양복 입고 있는데 뭐 노가다판에 가겠어요? 안 가지. 전 양복 입고 어디 가요? 좋은 데 가죠.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좋은 양복 입자. 그렇듯이 여러분들 그 옷 안에 뭐가 있냐면 굉장히 의미가 거룩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아니요? 자,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건의와 하나님의 건의가 주어질 수 있는 거룩함이 뭐냐면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단절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단절돼서 내가 온전히 거룩함과 완전히 깨끗함 그런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가면 두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위가 주어질 때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앞에 갈 때는 두려움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교회를 가서 경외심도 없고 오늘 이 교회 갔다 내일 저 교회 갔다 지 맘 들면은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되면 나갔다가 카톡도 들어왔다 나갔다가 지 맘 뭐 진짜 세상 말하면 지 꼴리는 데 하고 앉아가지고 그게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경외심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 이게 맞는 얘기인지 좋은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얼만큼 경외심이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악한 영이 나를 두려워한대요. 그 악한 영이 나를 두려워한다는 게 참 굉장히 좀 하이라이트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개념이 좀 바뀌시길 바라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함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따르면 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입고 갈아입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지만 이것이 뭐냐면 이 제사장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 매일 향을 피우고 불을 켜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밖에서는 어떻게 돼? 희생제물을 태우는 제사를 드리는 거고.
밖에서는 희생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고 안에서는 지성소 안에서는 향을 피우고 불을 켜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소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있죠. 메노라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불 켜고. 그래서 우리 사bat 때 왜 촛불 켜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게 바로 성소 안에서 향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성소 바깥에서도 여러분들 사람에게 사역을 해야 되지만 저 더 메인인 건 뭐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장의 메인 사역은 뭐냐면 지성소 사역인 거예요. 그 지성소 사역이 뭐냐면 우리는 성소에서 막 향을 드린다는 얘기가 매일 향을 드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삶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기도 모임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뭐 큐티 모임에 기도 모임에 뭐해 혼자 있을 때는 기도가 연약하고 방해받기가 이제까지는 쉬웠고 뭔 모임에 나가고 예배를 나가야지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인정하세요? 아멘. 그럼 지금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멘. 유튜브 보는 사람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훈련하는 게 뭐예요? 카톡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일부러 줌을 이제 앞으로 줌을 해버릴 거야. 그러면 이제 저녁 때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줌 안 하길 다행이지. 예. 각자 리더들이 줌을 해버릴 거야?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에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의 자리에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게 매일같이 향을 피우고 불을 켜고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연약하기 때문에 끊겨요 이게. 그래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기도에 이 지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니에요?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그래도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매일같이 여러분들 혼자라면 못해요 이거요. 그러니까 기도 모임을 다니면 어떻게 오늘 교회 가니까 에너지 받고 오늘 뭐 은혜 받았어. 그리고 와서 가서는 성령 충만이고 와서는 귀신 충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죠? 인정하시죠? 네.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안 했다는 거야? 아니 맞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했냐? 제사장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되냐면 제사장은 성전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향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 개인 기도제단이 굉장히 홀로 있는 기도제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조용한 개인 기도 시간을 지나치면은 정말 여러분들 제사장의 아이덴티티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들 이 훈련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신 교회에서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걸 그렇게 가르쳤고 그동안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복이 돼야지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말씀 회복이다 초대교회 회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개인 대단이 없다는 거는 뭐냐면 기도의 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그러니까는 매일 불 켜고 기도한 그 향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의 직분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사단의 공격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단이 없이는 나의 개인 제단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임무를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거 100% 동감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맨날 떠들고 외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 기도에 매일같이 기도 제단을 올릴 수 없다면 기도 향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여러분들은 지금 임무 수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못하면 그 임무는 빼앗겨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날 제사장의 은사 받았다 기름 부음이 있다. 그게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자전기도에서 보면 기름이 있었다 없었다에 따라서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의 기도 제단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계시록 5장 8절을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8장 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근데 여기가 뭐냐, 24 장로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유대인의 장로다, 무슨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고 이게 천사예요. 천사로서 뭐냐면 24 장로는 뭐냐면 우리가 현대신학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근데 이 구약의 12지파라고도 신약의 12사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24 장로들은 천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모토를 보면 딱 되어 있어요.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어떻게 냐 금대접을 가졌는데 금대접이 뭐예요? 근데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으로 받아오는 게 누구예요? 천사들인 거예요. 예. 그 저는 그걸 봤잖아요. 천사가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확 뿌리니까 막 그 제단으로 올라가면서 그 찬양이 막 올라가는데 이쪽에 있던 천사들이 하나님 응답을 하면서 또 가라고 이렇게 저기 또 내려가고, 그래서 그게 돌아가는 게, 그래서 제가 이거 확실하게 저는 알아요. 그 제가 경험한 내용을 풀어내지 못했는데 이걸 보면서 참 진짜 대단해요. 근데 저는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이거 확실한 거 천사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우리의 기도를 향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24 장로들 천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천사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누가 받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향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근데 다른 천사가 와서 계시록 8장에 보니까 제단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았으니 이 모든 성도의, 그러니까는 천사들의 향도 있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연합이 돼서 하나가 돼가지고 보좌 금단에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향과 성도의 향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기도가 매일 정상적으로 매일 그 기도 시간이 있을 때 천사들이 야, 쟤 우리하고 똑같은 소리 하네. 그래서 가보자. 그래서 내려온다 그랬죠. 그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간다. 그래서 매일 하는 기도가 그래서 합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쏟아내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잘못하는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의 기도 합해서 제단에 드리고자 나왔는데 이 향이 뭐냐면 천사들의 기도이고, 그 기도를 모아다가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에게 합해져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향연이 천사의 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가 됐죠. 하나가 돼가지고 8장 5절에 보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에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 어떻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와 천사의 기도가 합해서 하늘에 쏟아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땅에다 쏟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가 모두 올라가서 땅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쏟아진다는 개념이 뭔 줄 아세요? 그 개념을 잘 알아요. 지진 나고 뭐 나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의 음성, 번개, 지진과 같은 모습인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뭐가 올라가냐면 이 땅의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공동체가 하나 변화를 받아, 누가 하나가 변화를 받아, 사람이 하나 변화를 받아. 그래서 중보자들이, 우리가 여러분들 제사장이 중보자인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가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죄를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와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서 그러면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한 내용대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말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 산모를 좀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 그런 정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죠. 지난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무슨 목회자들이 모여서 뭐 기도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뭐를 보냈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심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뭐냐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어둠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멘?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기도와 천사의 향이 올라가서 같이 합해서 땅에다 쏟으면 땅이 진동하면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서 계속 이게 진동을 하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질적인 변화도 생길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이거는 어떤 기관이나 교회나 선교단체나 아니면 개인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제사장적인 역할을 할 때 모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씻기고 닦였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중보자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만이 중보자의 역할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우리도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기도의 향을 올려드릴 때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 땅에서 중요한 사람들인지, 지금 우리가 이 말씀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설명을 하면은.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서 왜 이게 땅에서 쏟아질까? 나도 그 중보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거기까지는. 번개와 지진과 우레와 무슨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이게 뭐지? 그거는 마지막 때 진짜 막 심판 때 얘기인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주의가 흔들리고. 아멘인가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래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아주 그냥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아주 좀 자글자글 좀 씹어서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씻고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그 매일 내가 이 지성소 나의 그러니까는 이 향이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끊임없이 올려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정말 천사와 내 기도가 합해서 땅에서 쏟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많아질 때 이 나라가 변하고 이 땅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남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 이 기도를 놓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영적 여정이라는 이게 뭐냐면 시편 기도와 보혈 기도와 그리고 악의 저주 끊는 기도와 그걸 통해서 내가 자꾸 옛 뿌리, 그러니까는 이 죄를 버리는 거, 죄의 근원인 뿌리를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뿌리와 근원이 없어져야지만 여러분들 진짜 거룩하듯이 정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행위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언제 되겠어? 뭐든지 말든지 시장바닥 가는 거나 아니면 교회 오는 거나 시대바 찍찍 끌고 다니면서 찍찍 이러고 다니면서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게 여러분들 제사장이라는 사역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체성을 올바로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나는 거지가 아니에요. 나는 껌파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게 정체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옛날에 통일기에 빠져가지고 나는 그래서 통일기에 빠진 이단에 빠진 저주받은 놈이 아닙니다. 아멘? 이제는 내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에 대한 그만큼 여러분들에 대한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저도 굉장히 노력해요. 어쩌다가 말이 실수를 해갖고 나오고 난 다음에 그냥 그 다음날 뒤통수를 쳐가지고 미안해 야 난 천연데 네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나 상처받으면 어떡하니 죄송해다 그러지.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근데 오히려 뭐 유영재님이 상처받을까 내가 어제 그랬다니까 나중에 얘기해줄게. 여기서 말 못하니까. 그렇게 이제 한마디씩 내가 쓱 나온다는 게 그냥 나는 아줌마니까 그냥 아줌마 버전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야. 아줌마 버전이. 참, 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가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죄인 중에 벌레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자는 거죠.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들의 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부르셨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마음가짐이 좀 바뀌어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이쁘게 입고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하는 건 뭐냐면 저도 내 나름대로 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냥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안에 나의 진짜 진짜 제사장의 옷을 입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도 내 마음과 다짐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부모가 가르치지 못했고 또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걸 알 수가 없었고 그랬다면은 지금부터는 좀 바뀌어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바뀌었잖아요. 죄인이고 죄인 중에서도 괴수고 벌레와 구데기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고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움직인다고? 번개와 음성과 지진과 우레와 이게 떠나갈 수 있는 정체성이 회복된 천사와 연합하는 그런 땅을 흔드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나갈 때는 죄책감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 마음의 흠과 죄책감과 어둠이 있는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닦고 보혈로 씻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이 나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 믿음 안에 숨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맞으신가요? 아멘. 자 그러면은 새 사람을 입은 자 그럼 요거 하나 읽고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10절에서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 3장 27절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침례를 받았다는 건 물속에 들어가는 건 침례라고 얘기하지만 그 침례는 의식이고 행식이고 내 자아를 다 버린 자들. 아멘? 그런 자들이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갑니다. 결코 여러분들 그 제사장의 자리를 사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금요일에 잠깐 얘기했지만 결코 여러분들 결석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가 계속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지진으로 쏟아내려면 여러분들 그래서 부재라는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기도 생활이 반드시 지속적이어야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고 일주일 있다 하고 내일 하고 뭐 일주일 있다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매일의 기도의 삶이 여러분들 하루 세끼 밥 안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금식을 특별하게 해서 그랬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아침 안 먹고 저녁 안 먹으면 잠 못 잘 걸 벌벌 떨려가지고 그죠? 그냥 내 버전으로 말씀드릴게요. 밥은 그렇게 맨날 쳐 드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말씀에 먹는 여러분들 그 자리는 여러분들 사수를 안 한다는 거는 뭐냐면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적인 여러분들 양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그 사수를 꼭 하시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론은 흉배를 읽기 전에 오래 아까 출애굽기에 보시면 뭐 28장, 29장 그리고 레위기 9장하고 16장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옷을 만들기까지 그게 시간이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냐면 진정한 하늘의 권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권위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긴 시간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준비했대요. 시편을 읽고 엎드려서 절하고 그걸 반복했다는 거예요. 절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멈춰서 또 죄를 다루거나 회개를 하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게 뭐죠? 시편기도, 보혈기도,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개책에서 챕터 중에서 각자 자기가 제일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챕터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여기 초대교회 나오는 걸 지금 우리가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또한 뭐냐면 그래서 수면으로 올라오는 자기 생각이나 제도를 이 책을 통해서 또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시편으로 또 기도하고 그 시편 안에서도 기도하다가 진짜 빵 터져가지고 뭐 진짜 몇 시간 울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 자리를 사수했을 때 생각까지도 감찰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까지 감찰한다는 걸 여러분들 아마 체험한 사람 참 많을 거예요. 우리 강도사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다고 봐요. 저는요. 자기 생각까지 주님께서 다 아시고 딱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다 갖다놓고 뭐 진짜 뭐 제일 싸구려 예를 들어보면 내가 오늘 뭐가 먹고 싶다 그럼 누가 먼저 뭐 사줄게 아니면 뭐 갖고 오거나 그런 것도 여러분들 그런 체험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훈련을 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오랜 시간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영성을 가는 것이고 초대교회 영성이 즉 말하자면 제사장적 부르심을 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적 부르심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 훈련이 지금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고 몇 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가는 거. 아멘입니까? 자, 이제 아셨죠? 그러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옷 입는 게 뭐며 제사장의 역할이 뭐며 그런 걸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게 반드시 지금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와 합해져서 그래서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이거는 사도 요한이 본 얘기인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에 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얘기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다음 지금도 우리한테도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걸 확실하게 봤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합해서 올라가서 천사와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걸 명심하시고 그런 뭐 우리가 여기서도 몇 번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 걸 우리 여기 금요 샤bat 때 그런 걸 체험을 해봤고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이 훈련을 여러분들 그냥 뜨문뜨문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를 정말 이 사수하는 거를 밥 먹듯이 생명 걸고 밥 먹기 위해서 생명 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생명 걸고 살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잖아요. 왜 웃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생명 걸고 살잖아. 안 그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뭐 별짓 다 하잖아. 하다못해 도둑질도 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근데 우리가 진짜 영의 양식과 먹고 사는 것이 근데 이 생명을 건대는 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한 나라에 갈 생명을 거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거룩해지면서 이걸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할 때 제사장 직분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자,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면 이게 기도의 향이 올라가서 이 땅에 진짜 번개가 지진과 우리가 이를 통해서 선포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그러니까 요약이구나. 오늘 제가 그런 걸 또 한번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았고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거예요. 아멘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어둠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빛의 자녀가 됐고 그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뭐냐면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 아멘이죠? 그것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제사장의 아버지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제사장의 권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천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우리와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모든 걸 역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회복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